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날마다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고 돈을 말하고 쾌락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들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은 시한폭탄 위에 지어진 집과도 같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면 그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눈물 흐르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은 부활이 사실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여러 증인들을 언급합니다.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다른 사도들, 또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까지.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살아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움보다 소망이 더 큽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바울은 본문의 절정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사도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많은 전도 여행을 했고 핍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밝게 비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소망을 선택하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기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